열왕기상 1장 2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32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내 왕이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왕이 된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했습니다. 몸이 차가워서 젊은 여인을 취할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직 다윗이 왕위 계승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의 후계자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왕이 늙고 몸이 힘이 없을 때에 그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살아있는 사람 중에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측근 세력을 모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다윗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인간의 뜻에 의해서 반란으로 또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으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도니아를 왕을 세운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아버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다윗 왕입니다. 근데 대리 통치자인 왕이 아무 결정이 없었는데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와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절차 방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뜻에 의해서 결정한 이 아도니아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나라의 법을 제정하시고 또 그 나라의 오늘날 말하는 그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 이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합법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하나님이 그 부여하신 대리 통치권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 특별히 믿는 국민들은 하나님을 믿는 국민들은 더욱더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인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이것을 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고 너의 후손이 끊임없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에 솔로몬을 꼭 집어가지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너희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성전을 짓고 너희 후손들이 그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했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솔로몬이 제격인 것 같다. 그가 왕권을 잘 수행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역대상에도 지난 시간에 찾아봤던 역대상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솔로몬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다윗이 늙고 힘이 없을 때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에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먼저 다윗을 만나게 해서 이 모든 상황을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나단 선지자의 마음속에도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의 말씀대로 아도니아가 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제 합류합니다. 22절에 보면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서 이제 확실하게 더 이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였습니다. 최대한 공손한 태도를 취하였어요. 나단 선지자는 겸손하게 그 최대한 경의를 표하면서도 또한 단호하게 다윗 왕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할 때 밧세바를 취할 때 얼마나 단호하게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단호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치나 보고 왕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해봤자 왕이 듣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 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경의를 표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시여 아도니아가 당신을 이어서 왕위에 앉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아도니아가 25절에 보면은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 청하여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다윗 당신께서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명한 적이 없는데 아도니아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서 좀 힘도 없고 제대로 된 판단력도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일깨운 자가 나단 선지자. 다윗 왕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밧세바를 취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전쟁터에 내보내서 또 죽이고 이 정신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올바로 일깨우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권자예요. 그가 중요한 결정을 지금 해야 됩니다. 후계자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후계자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릴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강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와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말한 내용에다가 나단이 좀 추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25절 끝에 보면 25절 끝에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밧세바가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다윗 왕 스스로가 왕이 되고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이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미 다 결정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자기네들끼리 다 결정을 다 하고 자축 파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다윗 왕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는 것이고 또 다윗이 후계자를 지명해서 이게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 측근들만 모아놓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은 또 청하지도 않아요. 청하지도 않고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고 아예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라 하옵소서. 자기네들끼리 다 결정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다 자축 파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나단 선지자도 통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끼리 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중에 괘씸한 자녀가 누구죠? 자기네들끼리 다 좋아서 결혼하다 다 잡고 부모님한테 얘기해보세요. 자기네들끼리 인사도 한 번도 안 오고 소개도 안 시켜주고 날짜 다 잡고 와가지고 우리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이나 참여해 주십시오. 그럼 부모님들은 얼마나 괘씸합니까?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냥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절차, 합법적인 절차, 과정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내가 장자니까 살아있는 사람 중에 내가 장자니까 왕이 돼야 된다. 아니 세상 나라도 그렇게 하면은 무지 써야지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아무나 왕하죠. 아무나 왕하죠. 뭐 힘 있으면 다 왕하고 군사력을 가지면 다 왕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당신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밧세바를 다시 부릅니다. 28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명령했습니다. 밧세바가 왕이 앞으로 들어갔어. 그때 29절에 왕이 이르되 내 생명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다윗은 인생 중에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았습니까? 전쟁도 많이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라. 30절에 보면은 다윗은 과거의 밧세바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름을 두고 맹세했는데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행할 것이다. 31절에 보면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밧세바에게 맹세한 것을 생각해서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단은 아도니아의 모든 상황을 말하면서 다윗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족해요. 다윗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아도니아는 또 교만해서 왕이 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바세바는 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목숨이 또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히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 부족한 과정이에요. 인간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를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부족한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인간이 좀 부족해요. 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유리한 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 뜻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기 입장에서 뭐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단도 사실은 솔로몬과 좀 친분이 있어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바세바는 또 자기 아들 아닙니까? 다윗은 또 나이가 들어가고 여태까지 후계자를 제대로 정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부족한 과정이에요. 부족한 과정에서 인간적인 면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보면, 사역자들 보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은데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힘들면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고 좀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뭐 100% 항상 무슨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될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 위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뜻인데 아도니아가 왕이 됐어요. 큰 위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게 됩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겠습니다. 32절에 드디어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을 앉히는, 후계자로 앉히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이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제사장, 종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는 군대 장군입니다. 군대 장관. 군권을 쥐고 있는 군대 장관. 특별히 분하야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인데 그 외국에서 들여온 외국의 용병들을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용병들을 지휘하는 분하야를 부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군대 장관 요압이 아도니아 쪽으로 갔기 때문에. 요압이 아도니아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용병들을 지휘하는 분하야를 불렀습니다. 종교계와 군사의 모든 모든 지휘를 담당하는 이 사람들을, 주요 인사들을 불렀습니다. 33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이 왕위를 이어받는 그 모든 과정, 절차에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솔로몬을 내 노새, 다윗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기온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성막 안에 있는 법궤 옆에 있는 그 기름을 갖다가 물에 담아서 솔로몬에게 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막에 있는 그 법궤를 안치한 곳에 있는 그 기름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뿔에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뿔나팔을 불며 백성들은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절차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것이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그를 왕으로 안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때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합니다.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하신 같이 솔로몬 왕과도 함께 하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분하야가 다윗의 뜻에 동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여호와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한 것처럼 솔로몬 왕과 함께해서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 동참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드디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행사했어요. 다윗 왕이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전해졌고 이제 다윗 왕이 최고 통치권자로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최종 결정권을 통하여서 이렇게 솔로몬 왕이 되는 것을 이렇게 모든 과정을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을 통하여서 세우신 인간을 통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권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질서 있게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에게 권력을 주시고 그가 행하는 권력, 합법적인 권력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행사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완벽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에 흠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또 그가 합법적인 과정으로 일을 할 때에는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데 불법적으로 한다. 그건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지적을 해야 되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나가면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가 하는 일이 완벽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절차를 잘 밟고 했다고 하면 뭐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말로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어기고 말씀도 이상하게 가르치고 정통에서 벗어나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어기고 나간다든지 그러면 그건 저항을 해야 됩니다. 저항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단호하게 말해야 돼요. 나단이 지금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시오. 언제 아도니아를 세웠습니까? 아도니아를 왕을 세운 다음에 세우셨으면 왜 나한테 얘기는 안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나단이 담대합니다. 담대하게 말을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다윗이 바로 통치하도록 이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지 못하면 그것을 자꾸 권면해도 말을 안 되면 저항을 해서라도 바로 잡게 해야 됩니다. 바로 잡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다윗이 드디어 이제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드디어 실행을 합니다. 38절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사닥과 나단, 그 다음에 분하야, 그 다음에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 그렛 사람이라는 것은 그레데 사람, 그레데 섬에서 온 용병들,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블레셋 지역의 용병들, 그레데 섬과 블레셋 지역에서 온 용병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분야에는 그 외국에서 온 용병들의 그 지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용병들이 솔로몬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이 용병들이 왕의 친위 부대가 됩니다. 왕의 친위 부대가 돼요. 이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에 불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기름을 드디어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어. 모든 백성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하였습니다. 거기에 동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가는 자들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처음에는 지지를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 않아도 처음에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의로 나가도 처음에는 잘 됩니다. 악하게 나가도 처음에 잘 돼요. 지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전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지지하게 됩니다. 도리어 지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게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는 순조롭지 않아요. 가다가 뭐 이상한 데로 빠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하고 처음에는 형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자는 사람이 처음에 형통하고 많은 지지를 받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이리저리 혼란스럽고 어렵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자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힘이 들고 악한 세력 때문에 방해를 받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반대하던 사람도 지지하게 되고 처음에 욕했던 사람도 나중에는 칭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4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고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이 땅이 갈라질 듯이 소리를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인 상태를 땅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땅의 모든 땅이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땅들이 황폐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땅이 마치 갈라지듯이 백성들이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배반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배반을 했죠? 요압이 배반을 했습니다. 요압은 다윗하고 오랫동안 전쟁을 같이 한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요압을 배반하고서 아도니아한테 갔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요압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갔어요. 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아달이 나오죠.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비아달은 다윗이 목숨을 건져준 사람이에요.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 다 사울의 그 종들이 와갖고 제사장 다 죽일 때에 그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구해줬습니다. 목숨을 구해줬어요. 근데 이제 아도니아 쪽으로 갔습니다. 다윗왕의 뜻을 버리고. 이 다윗왕 주변에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주변에는 이 배신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또 다윗왕 주변에 또 누가 있죠? 자기를 지켜주고 올바로 세워준 선지자 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는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도와준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잘 날 도와주고 유익하게 하는데 또 언제 또 배신할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배신했다 또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믿을 게 못 돼요. 여기 보세요. 아니 다윗왕이 병들어서 아프게 됐다고 그래갖고 갑자기
오랫동안 충성을 다했던 요압은 배반을 합니다. 아비아달은 자기 목숨을 구해준 다윗 왕을 배반해요.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끝까지 다윗 왕하고 함께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바로잡아주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을 게 못됩니다. 믿을 게 못해요. 사람은 믿을 게 못해요. 사람은 배신하고 대적할 수도 있고 친했다가도 또 떠날 수도 있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다윗 주변에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을 두셔가지고 올바로 잡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배신하고 우리를 떠나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긴 하지만 또 좋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또 그 사람을 돕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배신하는 사람, 떠나는 사람,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좋은 사람을 보내고 지원해줄 사람을 보내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야겠습니까? 나를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준 사람을 믿어라 그 말입니까? 그 사람은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야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게 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유익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이 된 솔로몬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일깨워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윗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잘 따라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